그 쓰는 말 가운데 너무 사회가 힘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면 괜찮아, 괜찮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매를 맞아야 되고 너 혼날래 하면서 혼이 따른 고집을 부린다든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으면 부모님들이 매를 때리고 혼내켜요. 근데 요즘에는 뭐 힘들면 막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달래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곳이 절대적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점점 절대성과 상대성이 막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비도덕화되어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비신화화시키는 신학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세속화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문명이나 문화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아주 분명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는데 갑자기 세속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여러분,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욕에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거를 내가 쟁취할 수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가 우리 고3 때 우리 아들한테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1년만 딱 교회 중단하고 좋은 댁에 가라. 근데 그걸로 교회가 졸업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때려서라도 그 본질을 붙잡게 했어야 되는데, 큰애가 목사님 그게 실수였어라는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자,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이 본질이 있는데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세속화가 밀려 들어올 때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나이가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알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거든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공개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진리에게 순종하면 깨끗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진리에 순종해서 22절에 깨끗한 영혼이 됐지 않느냐?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그게 참된 사랑이야. 근데 세속화가 밀려오니까 자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여름 수련의 주제가 전체 유스셀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요. 요거를 오늘 전체적으로 결론을 제가 내리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끝났어요. 참 은혜스럽게 끝냈어요.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때 힘들고 막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이 사람 얘기 들어봐도 이게 풀리지 않아.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없이 처음에는 억울해서 기도했어. 억울해서.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거야.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핍박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한없이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더래요. 깨끗해지면 남편이 불쌍한 거야. 예배당 가기 전에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억울하고 속상한 건 뒤로 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눈물 흘리다가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하지. 일찍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조카한테 자랐는데 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진리에 순종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눈물이 나면 그거는 틀림없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 때 이틀 동안 저녁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울더래요.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왜 울어요? 진리 앞에 내 몸을 순종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갔던 엄마도 아빠도 같이 울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즘 애들은 참 유식해요. 1학년 학생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았대. 아이고 세상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야 어떻게 요즘에는 생존 본능이란 말이 어디 철학적 얘기잖아요. 요즘엔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상하게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죠? 미워했던 사람이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근데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인 제공한 게 회개하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요,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하고 또 화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때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가 객관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주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가도 그때 그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지난 내 젊은 시절에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었어요.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그때 그 간증만 생각하면, 그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곁길로 갔다가도 방황하다가도 게을렀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섬기고 전도하고. 어느 때는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 또 추수 행사 또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함께 통성기도 하다가 주님, 진리 앞에 통성기도 하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불순종한 입술을, 내가 부정적인 입술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진리 앞에 응답하면 이상하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진리에게 순종하니까 내 영혼이 한없이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2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한 진리. 여러분, 영원한 진리는 객관적으로는 진리지만 나에게 오면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얘기하면 그게 증거가 돼요. 증거는요, 간증은 상대방을요 감동을 줘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셀 공동체는 간증할 게 많아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셀장은 이렇게 보다가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요거만 간증이라도 요 작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뭐라 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강건해요. 의지가 분명하고 책임감이 분명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속주의가, 그리고 세상 것이 막, 정욕이 막 성도들을 막 흔들 때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사랑했던 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에게 이르렀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꾸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코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눈을 아래로 딱 갑니다. 형사들이 아주 고난도의 수사를 하는 형사들은요 그 사람의 범죄자의 눈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자, 저쪽 부분에선 눈을 이쪽으로 딱 돌려서 이건 거짓말이야.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창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너희들은 깨끗함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거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23절을 영원한 생명, 22절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격려하러 갔는데, 아펜셀러가 처음으로 인천항에 들어올 때 발을 밟았던 바위에다가 기념교회를 졌는데, 거기 가서 해설하는 분이 해설해주고 또 다른 순교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러분, 해설사는요 사람들 공동체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용성이 있구나.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거든요. 주제를 이심전심으로 정하고 갔는데, 그 가는 데마다 해설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경청하니까. 그래가지고 첫날은 시간이 이게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느 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니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했는지 꼭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한 영혼은요 아가페,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자꾸 포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저 예수가 진리야. 그래서 아무 죄를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정치적인 자기 입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으면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거짓된 거를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은 떠납니다. 아니, 거짓은 진리 앞에 자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역사 가운데 1000년 동안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했던 천주교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천동설은 뭐예요? 그 유명한 포톨레미 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 태양도 별도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교황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천주교가 지구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돌고 별이, 모든 우주가 지금 지구를 통해서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6세기쯤에 한 400년, 거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에게 얘기했더니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탈리아 브루노라고 하는 아주 더 정밀하게 이 천체를 연구했던 브루노라고 하는 과학자가 교황에게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했더니 죽여버렸어요.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아예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는 교황을 설득했어요. 교황님,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막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교황이 화를 내니까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나도 내 몸이 불타서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돕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알았네 하고 인사하고 돌아나오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1000년 동안 천둥설이 1000년 동안 교황의 권력과 교황의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근데 1000년 만에 천주교가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우리 그 근대화 속에 살던 우리는 참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30, 40대 되신 분들, 그 아이들의 깨끗한 영혼에게 영원한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깨끗한 영혼이 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고 썩지 않는 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영혼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더라. 그리고 이 부활 생명,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자, 손녀에게 내가 부활을 가르쳐 줘야지. 부활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요,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지옥에 갔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죄가 없으니까 토해냈어. 그게 부활이야. 진리에 순종하고 살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거듭난 거는, 내가 이제 나이 들면 죽지 않니?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흙에 보내. 왜? 우리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다 마치 오늘 성경 24절 25절 풀에 꽃 같고 다 시들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생명은 영원까지, 이게 썩지 않은 씨로 온 거야. 그 씨를 얘기해 주는 거야. 씨 속에 생명이 있지? 그래, 모든 흙이 있잖아. 흙이 뭐 쓰레기를 다 삼키잖아. 삼키면 전부 쓰레기를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 버리잖니. 근데 물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는 50년 100년 가면 이게 썩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흙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는데, 유일하게 씨앗은,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었더니 삼켰어. 삼켰는데 거기서 싹이 났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엄마 아빠처럼 거듭나는 거야. 거듭난 생명은 지옥에 죽어도 지옥이 삼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 생명, 예수 씨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여러분이 심어줄 때 진리에 순종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간증은 주관적인 진리예요. 성경의 약속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겐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믿을 때 그게 신앙이 되고, 신앙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갈 때 그거는 주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고백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만나주시고, 어느 때는 방향을 못 잡을 때, 곁길로 갈 때 때려서라도,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과 증거와 진리는 자꾸 우리를 진리부터,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꽃꽂이 팀들이 저희 방에 꽃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수요일까지는 예뻐요. 근데 금요일쯤 되면요, 가지를, 줄기를 떠난 그 꽃은요 시들어져요. 토요일 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가, 여러분 영적 가족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줄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진리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으면 첫 번째, 은혜의 진액이 계속 공급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심지어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의 진액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썩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타락 때문에 죄성을, DNA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거를 회복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썩어요. 이 진리가 시대마다 또 유혹을 받아요. 아마 21세기에 1973년도에 WCC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저는 WCC를 개인적으로는 디아코니아 사역하는 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왜? 종교 간의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역사가. 그러나 이 WCC가 실수한 게 뭐냐면 방콕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모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게 오류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또 하나, 정치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래서 독일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예배당에 텅텅 비게 된 배경이 뭐냐면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 전쟁에 군인들이 2차 대전 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틀러가 민족주의, 제국주의 교회,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크게 손을 들어줬어요. 거기 갖다 또 축복해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우리 안양대학의 그 유명한 추태화 교수님이라고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진짜 잘 썼어요. 아주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네플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원고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76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히틀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보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히틀러가 우리를 위해 놀랍게도 투명한 문이 되었다는 것, 기독교 역사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독일 역사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싶다면 그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역사적인 생명의 강물이 독일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국주의에, 민족주의에, 게르만족이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목사님들이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왜 600만을 유대인을 죽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장사꾼들이에요. 보니까 독일의 모든 돈은 유대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민족, 우리 기독교, 독일의 기독교를 지금 유대인들이 돈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전부 600만을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때 유럽에 있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교회가, 일부 교회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비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30, 40대
그리고 연세 드셔서 인생을 오래 살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거듭난 이 씨, 영원한 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전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생명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진리 앞에 순종했더니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신앙이 잘못됐군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생명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시간을 뺏기고,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은데 매일매일 텔레비 앞에 자기 몸을, 자기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늘 목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자꾸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은 독일에 니체를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의 페이스북에 전통의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니체를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의 종교 비판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 비판가들 역시 그렇다.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본질은 어느 시대에도 제대로 비판받은 적이 없다.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가도 본질을 비판하지 못했다. 오히려 본질에 따라 살지 못하는 교회의 사회적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도 죽지 않았다.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죽을 수도 없다.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만 된다면 그대들은 사회를 그리스도의 정신 위에 새롭게 비판하고 바로 세우는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마르크스와 니체마저도 그대들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대들의 올바른 행실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다른 회복의 길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가도 어떤 시대도 예수님을 비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판받았지 예수님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비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씨,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함께 나갈 때 역사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반드시 깨끗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좀 더딜 수 있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고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좀 더디지만은 반드시 예수 진리에 순종하고 살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에게 쓰는 언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에게 흘러보내는 사랑도 깨끗한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학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다. 22절에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영원한 씨, 천국국 안에 들어가는 씨. 그래서 여러분이 이 씨를 먹으면, 예수 부활 생명의 예수 씨를 먹으면 양식이 되고, 이 씨가 뿌려지면 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이 씨가 되십시오. 먹게 만드십시오. 그게 간증이요, 그게 큐티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게 씨를 뿌리면, 먹으면 양식이 되고, 그걸 뿌리면 그 생명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